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함께 살펴왔잖아요.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필요 양식들, 그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 사함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기도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함께 나누어 왔죠. 여러분, 제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시리즈를 나눌 때 제 마음에 품었던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구나, 그런 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간다. 목사인 저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이 상상을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더라고요. 진짜 제가 잘 운다 그랬죠. 저 눈물이 많고 잘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머릿속에 그림 그려집니다. 정말로 그림 그려져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 상상하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고요, 행복해지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함이 아주 간절하게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 함께 품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 시리즈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험의 문제와 관련된 강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이 문제들은 야고보서 강해를 할 때,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야고보서 강해했죠. 1장의 말씀에서 벌써 시험과 유혹에 대한 말씀들을 쭉 다루었어요. 그것에 대한 복습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습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뻔하게 예측 가능하고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그 학생들은 공부를 손 놓을 것입니다. 공부에 더 이상 마음을 쏟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하나님의 시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깡그리 내팽개쳐 쳐버릴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돼. 하나님도 그냥 그렇게 받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시험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하게 되겠죠.
여러분 학생 때 시험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시험 쳤습니까? 시험이 마냥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종태 집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시험 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거 좀 없으면 안 되나 진짜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그 시험을 치르기 싫어서. 낙제하면 다시 그 시험을 치러야 되죠.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든지 한 번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끝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애 출산 때 오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둘째 애 출산 때 제가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둘째 애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 생각 속에 그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헬라어 공부를 다시 할 수 없다. 무조건 한 번에 끝내야 된다. 내가 이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면 나는 아마 신학을 포기하게 될 거다. 무조건 한 방에 끝내자. 그 시험으로, 그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손놓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스트레스 받게 될 거고 어렵고 힘들어할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거 너희는 기쁘게 생각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테스트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신앙을 손놓아 버릴 거야.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나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이런 시험들을 너에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앙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야. 기쁘게 생각해. 감사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할 때, 시험을 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줄 거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 용기 내가 같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의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 너희들 좌절하지 않을 거야. 나의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있을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임하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건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2절에서 말씀드렸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였고요.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하게 누려야 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테스트,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한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이런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시험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귀가 허락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날마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강구는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요청이 이 한 강구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강구이고요, 하나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강구가 따로따로 요청하는 사항이긴 한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이죠. 그리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는 그 마귀의 유혹과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악에 넘어가지 않게, 악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른 요청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강구를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놨을까?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 주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강구는 또 무엇인지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강구에 전제로 깔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미 생각하고 있는 전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강구에 깔려져 있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강구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나요? 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기도문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하는 기도, 그 강구 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강구가 꼭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말이죠. 왜 매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까요? 마귀가 맨날 너희들 유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강구 빠뜨리지 말고 꼭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고 나를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거다.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물에 빠져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근데 당신이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나와 당신은 상관이 없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죠. 나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를 물속에 빠뜨려서 몰살시키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귀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죠. 몇 가지 시험입니까? 3가지로 시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한 가지도 아니고 3가지를 시험하면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확신은 우리한테 그렇게 강하게 선포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억 가운데 박혀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마귀는 매일 날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할 것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매뉴얼로 정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이것도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죠. 이 신분을 다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이 신분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신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계속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간 것만 해도 내가 지금 배 아파 죽겠고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까지 누리면서 살아? 내가 그것은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하겠다. 너희들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요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은혜와 그 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마귀는 지금 작정하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돈과 권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안락,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권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돈과 권력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의 관계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이것과 관련한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이 세상의 복과 은혜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구나,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못된 마귀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나는 이렇게 그놈을 물리쳐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강구에 깔려져 있는 전제는 뭐냐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날마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와 붙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맞죠. 그렇지만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에서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그렇지만 내가 마귀를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와 나와 1대1로 붙으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일러줘. 나한테 와서 마귀가 너한테 한 짓을 다 고자질해.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내가 마귀를 혼낼 거야. 내가 다시는 마귀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너희는 매일매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까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될 거다 얘들아. 마귀가 와서 너희들 계속 유혹하고 너희들 넘어뜨리려고 하지. 너희들이 그 마귀를 이기고 싶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붙으면 너희들 마귀들한테 안 돼. 근데 얘들아, 너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잖아. 너희들이 힘이 되어 주신다 하잖아. 그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완전히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존재 조건에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있다. 왜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또 던져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풍성하게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이 하나님 나한테 왜 없죠? 내가 왜 날마다 불안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왜 날마다 나는 불평과 불만만 쏟아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정도 답이 찾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붙어 싸워야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붙들고 마귀와 붙어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와 그 복들 누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강구 안에 들어져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는 오늘 이 강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이 곧 시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요청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미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는 말 그대로 그냥 시험에 안 들게, 시험이 내 가운데 얼씬거리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싸울 일을 아예 만들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한다고 방금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시험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리고 또 피할 것은 적당하게 피해가고,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될 건 맞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를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강구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강구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강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는 마귀의 유혹.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겠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떤 것인지, 마귀의 유혹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될 거고, 마귀의 유혹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테스트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유혹은 어떤 거죠?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들 분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내면의 모습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거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저의 잘못들이 막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찍어 놓은 듯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이 모두 다 설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젯밤에 설교하는 상황에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사진처럼 제 머릿속에 탁탁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죠. 근데 어젯밤에 그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단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그렇게 유혹해서 날마다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분별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내가 마귀한테 그렇게 예전에 마귀한테 그렇게 졌었구나. 내가 그런 죄를 범했었구나.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분별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또 이런 욕심들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마귀의 유혹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를 찾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느 곳에 나타납니까?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욕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명예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의 욕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욕심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고 있는 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일과 관련해서도 욕심이 나타납니다.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그 일을 뺏어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렇게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것,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있죠. 내 자녀들 이렇게 키워야겠다. 내가 다 계획하고 그대로 움직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외모와 관련한 욕심들. 여러분 인정받는 것과 관련된 욕심들, 제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잘 넘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이 욕심들을 틈타서 나를 유혹할 때 나의 욕심이 어느 부위에서부터 발생되어진 것인지 우리는 그것도 분별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강구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지혜 그리고 평안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 강구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강구는 시험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 올리는 강구였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어가 있지 않죠? 시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들, 평안과 용기, 이건 뭡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내가 마귀한테 졌구나. 지금 한 번 붙었는데 내가 졌다. 분하다.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내가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마귀한테 카운터 펀치 한 방 날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때부터 우리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시험 가운데 빠져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데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마음 주십시오.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구들이 이 간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시험을 만나서 넘어졌는데 왜 그런지 몰라서 답답할 때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진짜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간구 안에 하나님, 제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방법도 허락해 주시고 용기와 평안한 마음들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동물들과 비교해서 제가 다른 점이 뭘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는데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점은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못 살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들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막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못 살 것 같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죽어야겠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떨어져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가 아니라 1년 전에 읽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산둥 수용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책인데,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수용소 안에 갇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환경 가운데서 적응해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사람의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람의 적응력이 이렇게 뛰어난데 내가 시험에 빠졌는데 이 시험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서도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시험에 빠졌다 넘어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감각은 무뎌지게 되겠죠. 나중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냥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빨리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내 마음 안에 평안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빨리 이겨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도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시험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매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마귀는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연약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그것들과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면 나는 넘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내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서 일러 주십시오. 마귀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유혹하고 저에게 막 공격하고 다가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러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마귀와 맞짱 뜨십시오. 여러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과 그렇게 온전하게 동행하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때 금방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지혜로운 생각들도 빨리빨리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하게 누려야 될 그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